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죽기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뉴욕 버스 정류장에서 젊은 청년 남녀들이 버스에 올랐습니다. 이들은 모두 플로리다 해변으로 그렇게 놀러가는 그러한 청년들이었습니다. 이 청년들이 여행 기분이 들떠서 이렇게 웃고 떠들고 있다가 한참 후에 자기들 사이에 문득 끼어 앉아있는 한 남자에게 관심이 그렇게 끌렸습니다. 이유는 그 얼굴을 보니까 수염도 깎지 않고 아주 덥수룩한 모습으로 물끄러미 표정 없는 얼굴로 이 밖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디를 가는 사람이고 또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물었지만은 이 남자는 반응이 없습니다. 한참 후에 이 남자가 침묵을 깨고 자기 얘기를 합니다. 자기 이름은 빙고. 지난 4년 동안 뉴욕 감옥소에서 징역살이를 하고 이제 4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다가 만기 출소가 돼서 집으로 가는 그런 길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감옥에 있는 동안 아내에게 편지를 했습니다. 나는 부끄러운 죄를 짓고 오랫동안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만약 나를 기다리지 못하겠다고 생각이 되거나 혼자 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되거든 나를 잊어달라는 편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신 역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라고 그렇게 편지를 했습니다. 편지는 안 해도 좋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 뒤로 아내는 편지를 한 번도 한 일이 없었습니다. 나는 석방을 앞두고 아내에게 마지막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가 살던 마을 어귀에 커다란 참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만일 나를 용서하고 받아들인다고 하는 이 마음이 있다면 그 참나무에 노란 손수건 한 장을 매달아 달라고 그렇게 편지를 했습니다. 만일 아내가 재혼을 했거나 나를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면 손수건을 달아놓지 않으면 되고 나는 그것을 보고 그대로 버스를 타고 지나가겠노라고 출소를 앞두고 마지막 편지를 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이렇게 굳어져 있는 것은 거의 4년 동안이나 소식이 끊긴 아내가 자기를 과연 받아줄 것인가 하는 그러한 불안감 때문이었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청년들은 물론이고 버스 안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잠시 후에 전개될 일에 대해서 가슴이 죄었습니다. 마치 자기 일이나 되는 것처럼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노란 손수건이 과연 달려 있을 것인가? 아니면 이 남자는 그대로 버스를 타고 지나갈 것인가? 순식간에 버스 안은 긴장감이 맴돌았습니다. 이제 빙고는 곧 눈앞에 나타날 이 실망의 순간을 대비해서 마음속으로 단단히 각오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을이 점점 가까워질수록 버스 안은 물을 끼얹은 적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승객들은 모두가 창문가로 달려가 숨을 죽이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버스가 마을을 향해서 산모퉁이를 돌았을 때 그때 모두가 버스 안에서 와 하는 함성이 터졌습니다. 승객들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리를 일어나 박차고 일어나서 소리를 쳤고 어떤 이는 눈물을 글썽이면서 서로를 얼싸안았습니다. 참나무에는 온통 노란 손수건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10개, 20개, 30개 아니 셀 수 없을 정도로 수백 개의 노란 손수건이 바람에 물결치고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남편이 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칠까봐 아내와 아이들은 함께 나무에 온통 노란 손수건으로 장식해 놓은 것이었습니다. 빙고는 일어나서 박수를 받으면서 그리고 버스 앞문을 향해 천천히 걸어가더니 나 집에 갑니다. 이 한마디를 하고
못에서 내렸습니다. 이 얘기는 실화로 남편을 기다려준 아내의 얘기로 우리에게 노란 손수건이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내용입니다. 이 얘기는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고 1973년에 옐로우 리본 라운드 더 올드 오크 트리라는 노래가 만들어져서 세계적으로 유행을 했고 그리고 히트를 쳤습니다. 내용은 나는 형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당신이 아직도 나를 원한다면 그 오래된 참남의 노란 리본 하나를 달아주세요. 이런 내용입니다. 사람은 언제까지 참고 언제까지 인내하고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을까? 그것은 사랑이 있는 동안에, 아직은 소망이 있는 동안에 사람은 인내하고 소망이 있는 동안은 기다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소망의 존재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사랑이 있는 동안, 꿈이 있는 동안 참아낼 수가 있습니다.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직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아직 소망이 있다는 증거이고 아직 사랑이 남아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을 이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왜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이십니다. 얼마든지 기적을 일으킬 수가 있고 죽이든지 살리든지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무엇을 왜 그렇게 많은 시간을 여기까지 기다리고 계시느냐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이유는 오늘 성경 첫째,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너희를 긍휼을 베풀며 하시리니.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에 오늘 본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기에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어떤 이들이 약속이 더디다고 생각하지만 더딘 것이 아니라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루를 천년같이 기다리시고 천년을 하루같이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이유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도록,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회개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인내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문을 두드리고 그리고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것은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더러운 자가 청결해지고 게으른 자가 부지런해지고 교만했던 자가 겸손해지고 욕심을 부리는 자가 욕심이 제거되고 찰나적이고 순간적이었던 모든 삶 속에서 모든 걸 내려놓고 영혼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내이고 하나님의 온유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천년을 하루같이 그렇게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 소원을 갖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주시기를 원해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복을 받지 못했다고 안달이지만 주시려고 해도 하나님이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못 돼서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될 때까지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도대체 갈망이 없는 심령에 무슨 은혜가 부어지겠습니까? 현대교회를 많은 신학자들은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말씀을 합니다. 거기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아. 미지근해서 토하고 내쉽다 하는 겁니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에 갈망이 다 사라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의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피리를 부르도 춤을 추지 않습니다. 애곡을 해도 가슴을 치지 않습니다. 은혜 받기를 갈망하고 최고의 예배가 되기를 갈망하고 매일매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결정하고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갈망하고 하나님과 늘 다시 새롭게 만나기를 결정하는 그러한 갈망이 우리 심령 속에 없다는 겁니다. 문 앞에서 문을 두드리면서
열어주기를 기다리는 예수님을 여전히 문 밖에서 세워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리 우리에게 주시려고 해도 주실 수가 없어요. 주시려고 해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안 된다는 겁니다. 야곱이 라헬을 기다리는 이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던 것은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년을 수일같이 그렇게 기다렸던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다려주시는 겁니다. 은혜를 갈망하는 심령이 생길 때까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은혜를 갈망하는 믿음과 마음이 생길 때까지 우리를 오늘도 그렇게 기다려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고 중생하면은 구원받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를 위해서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목표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차려려면 먼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1차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태어난 적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성장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반드시 태어난 적이 있어야 양식을 먹고 적합한 환경 속에서 자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한 번 태어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세상에 태어날 때 타락한 죄성을 갖고 태어납니다. 이 세상에 속하고 세상에 속하고 마귀의 자녀가 된 신분을 갖고 태어나 마귀의 종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운명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죄의 본성을 갖고 아담의 본성으로 태어난 사람이 이러한 상태로 회개하지 않고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받지 않고 영적인 죽음의 상태로 가진 그대로 회개하지 않고 죽으면은 첫 번째 죽음인 육체의 죽음에 처해질 뿐 아니라 두 번째 죽음인 영원한 멸망, 영원한 사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망은 한 번 들어가면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운명을 바꾼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류가 처할 수밖에 없는 모든 귀결된 운명을 바꾸실 수 있는 유일한 그분, 바로 그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죄와 사탄과 모든 율법과 저주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흑암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 당신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이 세상의 운명과 전혀 다르게 살아가는 새로운 존재로 우리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전에 갖고 있었던 우리의 속성과 신분과 위치와는 완전히 다른 0.1%도 공통점이 없는 하늘에 속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는 재창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 사람은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거합니다. 아들의 영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아들의 영이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들의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생명이 번성합니다. 이 생명이 활성화가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리고 아들의 영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구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장성에 도달할 수 있는 모든 능력과 조건과 시스템이 갖추어진 사람이다.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란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야 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자라지 못한다면 그것은 부모의 큰 아픔일 것입니다.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성령이 일하지 못함으로 우리가 자라가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고통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주님의 형상이 날마다 내 안에서 활성화되고 번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22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 어디를 보아도 이 사건은 두 번 다시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인류 역사에 이런 사건은 다시 없었습니다. 어쩌면 가장 힘들고 어렵고 난감하고 감당할 수 없는 시험입니다. 이삭이 누굽니까? 100세 얻은 아들입니다. 이 세상에 100세 얻은 아들이 있습니까? 언젠가 신문을 보니까 인도에 90세가 얻은 할머니가 아들을 낳았더라고요. 100세 얻은 아들은 아직은 없습니다. 로마서 4장에 보면은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도 사란도 단산한 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얻은 아들입니다. 약속의 아들입니다. 이 자녀를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자녀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언약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번제가 뭡니까? 양이나 소나 각을 떠요. 잡아서 각을 떠서 장작더미에 올려놓고 불을 태워 그것을 화제로 드리는 것입니다. 남김없이 흔적도 남김없이 다 불태워드리는 제사, 이것이 바로 번제입니다. 네 아들을 잡아서 그렇게 불을 태워 드리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고민을 합니다. 창세기 22장 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랬습니다. 왜 아침에 일찍 일어났겠습니까? 그것은 마음에 이미 확정을 했다는 뜻입니다. 시편 57편 7절 보면은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미 마음에 아브라함은 드리기로 확정을 했어요. 확정을 했기 때문에 아침 일찍이 일어났습니다. 만약에 고민을 하고 아직도 망설였다면 아마 일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마귀가 시험한 사람도 있어요. 또 자기 욕심 때문에 허물 때문에 당하는 시험도 있습니다. 많은 요새의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시험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주신 자가 빼앗는 시간입니다. 옛날 여번 많은 재산 자녀를 잃고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의 찬송을 받을지니라고 했습니다. 참 욥은 대단한 신앙의 사람입니다. 사탄의 관심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에게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고 계략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걸어오는 최대의 전략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것이 최대의 전략입니다. 이 불순종의 사람이 되도록 어떤 사람에게는 사탄이 다 빼앗아갑니다. 욥처럼.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을 많이 줍니다. 탐심이 많은 사람에게는 물질을 주어서 그 물질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타락하게 만드는 것이 고도의 사탄의 전략입니다.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 했을 때에 성경에 보면 어떤 보상도 약속도 대가성도 없고 어떤 보여주신 것도 없습니다. 왜 바치러 가는지 설명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욥이 시험을 당할 때 이유라도 있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당한 시험은 약속도 대가성도 어떤 말씀도 없었습니다. 설명이 없습니다. 랍비들은 사탄이 욥을 참소했던 것처럼 신구약 중간사 문헌이 신연사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연사 17장 15절 16절에 보면은 사탄이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잘 알고 계시지요? 그럼 알지. 그러면 그에게 아들을 번제로 한번 바쳐보라고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틀림없이 그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욥의 경우처럼 사탄이 하나님께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라고 했다는 겁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저 아브라함을 축복하셔서 100세 아들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 이삭의 젖을 뗄 때 그렇게 크게 잔치를 벌였지만 어디 하나님의 앞에서 비둘기 한 마리 드린 적이 있습니까? 없지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그에게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한다면 틀림없이 그는 아들을 번제로 바칠 것이다. 사탄은 아닙니다. 장담하건대 반드시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게 될 것입니다.
유대 문헌에 의하면은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을 가는데 사흘길입니다. 사흘길을 가는 동안에 사탄이 계속 방해를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아브라함의 마음을 돌이켜서 집으로 돌아가게 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사탄이 이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전략을 썼다는 겁니다. 사탄이 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아브라함을 강을 건너가면서 점점 물에 빠져서 죽게 되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여기서 빠져 죽는다면 이삭을 바칠 수가 없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삭을 모리아 산까지 거기서 데리고 가서 바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사탄의 방해를 물리치고 모리아 산까지 무사하게 올라가게 됐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동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모르셨다는 겁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몰랐기 때문에 이런 시험을 하셨다는 겁니까? 몰랐기 때문에 이제 알았다. 그런 의미입니까? 어거스틴은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나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온 세상에 다 알게 하였노라. 사탄과 영적 세계와 육신의 세계까지 다 알도록 드러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제 속에 있는 생각까지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 나는 네가 나를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경외하는 줄 다 알고 있다. 그런데 너를 시험한 것은 온 세상이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너를 시험한 것이다. 영어 성경에는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 알았다를 know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know, K-N-O-W, 안다. 그런데 ISV 성경에서는 데몬스트레이트로 번역을 했습니다. 데몬스트레이터, 보여주기 위해서, 논증하기 위해서, 선전하기 위해서, 알리기 위해서, 드러나기 위해서 시험을 하셨다는 겁니다. 너를 온 인류의 모델로 삼으시기 위해서, 온 세상에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시험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사탄의 세계까지도 알리고 인간의 세계까지도 알리고 이 피조물의 모든 세계까지 내 믿음을 드러나게 하고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험을 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내 마음의 구조를 하나님 앞에 열어놓는 것입니다. 불신앙이 들어오면 내 언어, 내 행위가 부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의 말, 행동이 내 마음의 구조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이면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믿음은 잃어버리는 거예요. 배설물로 여기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고 합니다. 믿음은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를 버리는 겁니다. 우리에게 아직까지도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이유는 무언가 내 안에 다른 곳으로 다 차 있어서 말씀이 들어올 만한 자리가 없다는 뜻입니다. 자기 인격화가 된 것을 뽑아내는 일은 쉬운 게 아닙니다. 내가 죽어지는 만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수준에까지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수준을 통과하면 시온의 대로처럼 우리 앞날이 그렇게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과 더불어 살고 함께 사는 것이고 동행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불편한 것이 아니라 행복한 동행이에요. 행복하게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이 쉬워야 됩니다. 더불어 사는 것이 불편하고 힘들면 아직도 내 안에서 뽑아내야 할 것들이 많다 하는 증거입니다. 얼마 전에 친구 목사님의 장모님이 돌아가셔서 대전 공원 묘지를 다녀왔습니다. 친구 목사님에게 결혼한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목사이고 하나는 전도사예요. 둘째 아들이 이제 전도사 노릇을 하다 보니까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1년이 됐습니다. 이 전도사의 성격이 내가 어린 시절부터 봤지만 참 성격이 명랑하고 너그럽고 아주 성격이 아주 좋아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학원 예배를 마치고 이제 식사를 이제 대충 펴놓고 이제 같이 하게 됐어요. 마침 제 앞에서 두 아들이 하나는 목사, 하나는 전도사가 이제 식사를 같이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전도사라고 하는 이 아들이 목사님, 우리 아버지하고 1년 같이 살아봤는데요. 도무지 우리 아버지하고 못 살겠어요. 아, 왜? 자네 아버지하고 나하고 참 오랫동안 근 25년 동안 친구인데 그만한 아버지도 이 세상에 없어.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참 좋은 아버지인데요. 내가 우리 아버지하고 1년간 살아보니까요. 도무지 우리 아버지하고 못 살겠어. 다행히 참 충주에 있는 모 교회에서 전임으로 오라고 그래서 이번에 집 나갑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완전 출애굽입니다. 그 공연 묘지에서 내가 웃으면 안 되는데 그만 가서 내가 하도 웃음이 나서 웃음을 터뜨렸어요. 한참 웃었어요. 우리가 볼 때는 그만한 아버지면 좋은 아버지인데 이 아들이 살아보니까 도무지 우리 아버지하고는 절대로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 운전을 하고 대구로 내려오면서 내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아들들하고 내가 같이 살 일도 없지만은 살지 않기로 내가 작정을 했지만은 혹 같이 산다면 우리 아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 오늘 집에 가서 내가 한번 물어볼 생각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이 쉬워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10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도 아직까지도 신앙생활을 시작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물론 그런 분이 없습니다. 저기 서울에 있는 교회는 많습니다. 왜? 내 안에서 버린 것이 없으니까 믿음이 들어올 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인내하시고 오래 참아주시고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두 번째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가야 하는 이유는 자라가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큰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들의 생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해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서 시도 때도 없이 밀고 들어오는 이 모든 죄를 밀어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에게 이끌려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우리말로 바꾸면 내게 은혜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를 공급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반응하는 사람은 은혜가 크게 역사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신앙은 반응의 문제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5장을 보면은 한 농부의 얘기가 나옵니다. 농부가 땅을 깊이 파고 그리고 돌을 치고 땅을 고르고 옥토를 만든 다음에 거기에다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정성껏 다루고 가꿨습니다. 이제 가을이 돼서 좋은 포도 열매를 맺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가 아니라 들포도예요. 씌어서 먹을 수 없는 들포도 열매를 맺었습니다. 여기서 농부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내가 내 포도를 위해서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 할 것이 있으랴. 농부가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거름을 주고 비료를 주고 가꾸고 다듬고 모든 것을 다 해주었다는 겁니다.
더 이상 할 것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모든 것을 다해 주었는데, 열매를 맺게 충분한 은혜를 주었는데, 그런데 들포도를 맺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울타리를 걷어치워서 먹힘을 받게 했다는 겁니다. 울타리를 치워버리니까 적이 쳐들어와요. 맹수가 들어와서 해칩니다. 밟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충분한 은혜를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장성하지 못하고 내가 번성하지 못하면은 밟히는 겁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랴. 사람들에게 다만 밟힐 뿐이니라.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밟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성도가 밟히고 교회가 밟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도달하고 그분의 성분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드러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고 주장하시고 그분의 기질과 그분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만한 일꾼으로 자라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겁니다. 1000년을 하루같이 기다려주시고 하루를 1000년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오랫동안 인내해 주시고 또한 참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대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비전과 뜻과 부르심의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극상품 포도 열매처럼 그렇게 보기 좋고 아름다운 우리 인생살이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